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두 언약과 두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두 언약. 언약은 첫 언약과 새 언약. 계명은 첫 계명과 새 계명. 첫 언약은 구약이라고 부르고요. 새 언약은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 때 받은 계명을 첫 계명이라 하고 또 신약 때 받은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해요. 네, 첫 언약은 동물의 피로 세워졌어요. 동물의 피로.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고, 그래서 첫 언약은 이 땅에 속했으며, 그리고 육체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언약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도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그 땅이 그 당시에 로마의 억압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에 그거를 회복하는 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언약은 바로 이 예루살렘, 가나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첫 언약이에요. 아직도 구약에 속한.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제3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동물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피로 전 인류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았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새 언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첫 언약과 첫 계명만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새 언약이 선포됐는데 새 언약이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아버지 집에서 영생을 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이 세상이고요, 나가도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5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복이 항상 이 땅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야 되니까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육체가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을 아주 꼬박꼬박 지키고. 왜? 포커스가 육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영생이며 하늘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너가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왜 그래? 할렐루야. 배터리가 죄송합니다. 그냥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호강하리라. 이런 언약을 예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대요. 오히려. 그러나 새 언약과 첫 언약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받았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다 순교하는 것. 아니, 성령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권세와 축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이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고보가 목이 잘리는 고난을 당하고 에르사렘 교회가 흩어지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다 순교를 해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인데, 예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내가 떠나가나 내가 잠시 후에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랬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 근데 다 순교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누리는 이 땅의 육체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제자들이 젊었을 때 다 순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새 언약이 영생이며, 새 언약이 하늘에 속했으며, 새 언약이 영적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 우리가 또 뭘 알아요? 첫 언약도 알잖아요. 구약 성경도 알죠. 우리가 첫 언약도 알고 새 언약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도 아는 거예요. 첫 언약을 아니까. 첫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생명과 첫째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잘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그게 복이에요. 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이 땅에서 이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10년 할 거를 20년, 20년 할 거를 50년, 이 한 도시에서만 사역할 거를 50개주로. 예, 그런 것들이 첫 번째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재력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50개주 어떻게 가요? 기름을 넣어야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은 복이에요. 어느 때 복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복이, 영생의 복이 없을 때에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어떠한 축복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을 알아야 되며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어저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뽑으라고 말씀을 뽑았더니 딱 그 말씀이 나온 거야. 하나님은 알라, 힘써 하나님 알라. 와, 아주 너무나 감사했어요. 요즘 날마다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안우지 목사님을 아니까 또 정정호 사모님을 알고, 정정호 사모님을 아니까 또 우리 백성 교사님을 알고, 백성 교사님을 아니까 또 유베리 스프링이 열리고, 이게 사역이만 열리는 거 아니까 우리가 한 거가 뭐 있어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아도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을 알아도.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큰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정호 선생님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니까 빵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빵모자 얼마나 이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요. 이 모든 이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첫 계명과 새 계명을 이해하고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요 성령을 받으니까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성령을 받으니까 제 입에서 아버지, 내 영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을 정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제 영이 아버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버지를 알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나라를 알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 모두가 죄 있는 걸 알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연을 잘 알아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을 알고 우리가 받은 복을 알아야 돼요. 알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부러워한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데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고 부러워한다면 복을 몰라. 내가 받은 복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아담 때부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는 너의 머리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깰 것을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증거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이요 사망 권세의 문이에요. 사망 권세의 문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잖아요. 미가서를 통하여 이 베들레헴에 나실 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그 언약, 그 약속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와 뜻이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계명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계명이야. 뭐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야. 이게 첫 계명. 첫 계명의 기준이 뭐냐? 나 자신이 첫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으면은 못 먹는 사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따뜻하게 잠을 자면 밖에서 추위 떠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홈레스 사역은 첫 계명의 이 진수의 진수. 첫 계명을 사람들이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첫 계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몰라. 첫 계명이 뭔지 몰라요. 첫 계명은 내가 필요한 것을 이웃에게 나눈.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야 너가 부자구나. 가난한 거를 너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줘라. 요게 바로 첫 계명이에요.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새 계명은 뭐야? 새 계명은요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이웃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어떻게 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목숨을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너희가 이것하고 저거 너의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예수예요. 아멘. 우리 착한 행실이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뭐가 착해요? 착하게. 사람은 착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 목숨을 주는데 내어놔도 예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홈레스 선교. 너가 갖고 있는 거를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그게 첫 계명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 너 이웃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요게 사랑의 진수. 그래서 홈레스 선교와 전도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저께는 나사로 전도사가 왔잖아요. 밤늦게.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 목사님이 양육했잖아요. 나사로 전도사. 그러니까 엄마를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주여. 전화도 안 하고 왔대. 엄마 놀래켜 주려고. 주여. 와. 또 와가지고 그리고 또 바로 내려갔어요. 바로 내려갔는데 보니까 카톡 보니까 오늘 새벽에 사역을 또 여기다 또 올렸어. 와. 얼마나 홈레스 선교와 전도에 얼마나 그 열정. 교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홈레스 선교를 안 하면 첫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래서 홈레스 선교는 첫 계명이며 전도는 새 계명입니다. 배가시 가는 거예요. 1월 1일 날 로즈 퍼레이드 가는 것도 그거 새 계명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시게주 선교가 첫 계명과 새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시게주 가면 우리가 홈레스 사역만 합니까? 전도하죠. 우리 곽사라 일사님 오시게주 선교하는데 틈만 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지상 명령, 새 계명.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래서 성경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첫 계명과 새 계명, 이 네 가지를 완전하게 알아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이며 이 네 가지를 완전하게 알아야 이 교회의 본분을 할 수 있고요. 이 네 가지를 완전히 알아야 제자가 나와요. 제자가. 우리의 사역은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제자가 나와야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2024년도 복을 주셨으며 2025년에 100배의 복을 준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언약과 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